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 무하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검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따뜻했죠? 네. 오시면서 좀 두툼하게 옷 입으신 분들은 더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봄이 왔습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핑크빛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복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번성하고 충만하여 악을 눌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사명과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자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이야기 요즘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고 비판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부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는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교세 확장이 교회의 지상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성도의 예배 인원이에요. 예배 인원의 부흥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인원이 확장됨이 그 목적이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 영주교회의 교세가 확장되고 영주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누가?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골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신의 복종에 죄의 종로를 타던 옛 자의 모습을 모두 청산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감으로 혹은 어떤 소명으로 이 자리에 혹은 직장에 혹은 학교에 가정에 계시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사명자입니다. 누구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 느끼지 못했다면 더욱더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시죠. 그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근데 사셨던 동네는 또 달라요. 어디 예수라 그래요? 그렇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의 예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맞습니다, 목수. 네, 잘했어요 예나. 목수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성동하는 유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2장에 앞서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4절 보면 구속주라고 그래요. 1장 13, 14절이요. 지금 컴퓨터에 안 나옵니다. 또한 창조주라고 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 또 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화목주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까지는 소망주. 다 주가 붙었죠. 주인. 구속의 주인, 창조의 주인, 화목의 주인, 소망의 주인.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인들의 헛된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바울은 올바른 기독론으로 이렇게 제시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구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화목주이시고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논증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네, 이만희. 보면 평범한 할아버지죠. 그래요, 이만희. 또 JMS 누구예요? 그렇죠. 통일교 누구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치면 다 나와.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설명 내지는 정보만 알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위패 감별사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진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을 머릿속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위패를 구별하려면 기준이 되는 진패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통일교가 누가 교주고 신천지가 누가 교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단이 다가왔을 때,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단이 창궐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구속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화목주이시고 소망주이시다. 여러분, 삶에 이 기준 분명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얼마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왔어요. 저희는 임상훈련이라고 지도자 양육 훈련을 3박 4일 동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를 해요. 막 전도하는 그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전신마취를 몇 번 해가지고 기억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름 외우는 게 가장 저한테는 선결과제예요. 몇 번씩 막 몇백 번씩 봐요. 그래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요번에는 잘 외웠어요. 자, 어쨌든 그 X2라는 전도 폭발 훈련을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요.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성품을 가졌죠? 네, 장재 형제 가졌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 우리 장재 형제 요리 잘한다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딱 해가지고 요리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기 중국집에서 맛있는 양장피를 시켜가지고 이 이웃을 찾아갔어요. 이웃에게 주면서 아, 우리 이웃 사촌인데 친하게 지내요 이랬더니 이 이웃이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열받죠? 한마디로 뭐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재 형제가처럼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 온유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몸무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나도 무시당한 한두 번이지. 포기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갖고 싶었던 승용차 혹은 스포츠카를 샀어요. 아, 너무 예뻐요. 한 포르쉐 정도, 네, 죄송합니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스포츠카 내지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다니려고 큰 차를 샀어요. 사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주차하고 집에 딱 들어온 되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이웃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내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자동차 요번에 새로 뽑으신 자동차가 너무나 멋있고 좋아서 한 이틀만 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개무시하던 그 이웃이 나한테 자동차를 빌려달래요. 근데 그 이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라 표현했던 그 좋은 이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것부터 배워요. 이것부터 배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그리스도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 남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배에서부터 천성이 악하여가지고 엄마 내일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오늘 나올 거예요 하고 내일 나오고 그런 사기를 치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 날짜를 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사 선생님은 예정일이라고 해요. 그죠? 누구도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기, 절도, 거짓말, 음행 등 도덕적인 죄를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이 죄들을 죄라고 얘기하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태도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무시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행동이 세상 사람들 혹은 죄인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유는 뭐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그렇죠. 목소리 참 멋있어요. 아담의 목소리도 저랬을 것 같아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인류의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과 의인은 기독교에서 도덕적 법적인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그죠? 이 핸드폰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매체예요. 그죠? 그렇다고 칩시다. 내 인생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죄인이잖아요. 누군가가 여기 이 핸드폰에다가 내가 찍지 않았는데 DVD라고도 할 수 있고 기록 매체로 합시다. 내 인생을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건 나예요. 나한테 내 삶이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모든 삶이 나한테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반응 좀 해줘요. 어디 계셔? 여기요. 하늘. 오케이. 네.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내 삶, 내 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세요. 왜? 나랑 만날 수 없게 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속주라고 그러고 소망주라고 그러고 화목주라고 그러고 창조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다른 말로 관계를 맺게 돼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구원받은 자와 구원한 자의 관계. 본문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디를 가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삶의 진짜 주인 누구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내 삶에서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돼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깍지 끼고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사는 게 뭐예요?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첫 번째 가치, 대답하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일 가치가 뭐예요? 행복한 거? 행복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가장 제일 가치가 뭘까요? 아직 미성숙한 분의 대답이었어요. 돈도 맞아요. 뭐니 해도 돈. 제일 가치 뭐에 둬요? 보통 뭐를 위해 희생해야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 보통 얘기하잖아요. 가족. 사람마다의 가치는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가치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아니라 보통 가족, 돈, 명예, 이런 것들, 행복한 삶,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귀신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사단이 추구하는 삶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준비했죠 제가? 네.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 우리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프로스키네오. 예,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경배하다, 영어로 worship, 곧 예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하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인데, 악한 자인데 예수님께 경배해야 했대요. 예배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세상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한다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예배하고 있죠? 이 안에도 귀신의 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도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진정한 믿는 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적당히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귀신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라는 뜻이요, 왕, king.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얘기야 그럼? 예수 왕, 예수 대왕? 뭐라고 표현해야 돼? king Jesus.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왕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그분의 뜻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한 경배가 아닌 진정 삶 속에서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내가 성공이다 생각하는 큰 그림들이 있지만 그 그림들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 그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이죠.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감당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백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